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러한 소소한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전쟁이나 지진, IMF 같은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재난이 있어도 모이긴 해도 즐겁기보다는 어둡고 슬프고 안타까운 모임이 되겠죠. 지금은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슬픈 모임마저도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2년째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그렇게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이끌어내셔서 불편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는 본문에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도는 항구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배가 완행이었어요. 터키 서해안가를 따라서 계속 항구만 나타나면 들렸다 가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죠. 사도는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수리아를 향해서 직행하는 이 급행으로 갈아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베니게로 가는 바로 가다가 구브로 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일행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때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 또한 어떤 길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20장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옆에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두로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번에는 바울의 길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두로의 제자들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은 다른 영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영이 잘못된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려면 두로가 어떤 것인지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두로는 페니키아,
즉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2절에 베니게로 되어 있죠. 이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이 발달한 그런 항구라 문물이 풍부하고 문화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한 번도 이 두로를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왕성했던 다윗의 시대에도 없었고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솔로몬 시대에도 이 두로와 친교를 맺었지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두로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주님이 유대에서 행하신 기적을 베풀었다면 두로와 시돈 같은 것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비교 대상이 두로와 시돈이 되는데 두로와 시돈이 가장 영적으로 견고한 곳이다 그런 얘기죠.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두로와 시돈, 그죠? 즉 자신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정치적으로 한 번도 정복해 본 적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침투해 본 적이 없는데 본문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 두로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워낙 완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그 두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땅을 복음이 지금 들어가서 균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확고했다고 하는 것,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신 성령의 이유가 무엇인가? 4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만큼 그들은 그만큼 견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두로 사람들에게 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바울의 길을 막으라고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이 4절 말씀은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의 발목을 잡아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또 다른 성도에게 임재하셔서 발길을 잡아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모순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다만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공경에 처할지를 보게 하신 거죠. 두로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두로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결심을 돌이키기를 바랬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로의 제자들이 본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두로의 제자들이 본 예루살렘은 바울이 마주하게 될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쌀벌하고 또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 바울에게 싸움을 걸어올지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되겠죠. 두로의 제자들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싸움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우리가 명절에 느끼는 것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로의 형제들에게 바울의 앞날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막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보여주셨을까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응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하고 물질로 말씀으로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른들은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내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어른들의 지혜로운 태도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지요. 좋은 고등학교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고등학교는 그만큼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전국에서 수재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죠. 그런데 가족들이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원합니다. 우선 영적으로도 전쟁이 심한 곳은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되니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그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격려해야 되겠죠.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역사가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면 발전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퇴보하게 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긴 뒤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또 싸움이 치열할수록 전쟁이 어려울수록 영광도 큽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싸움에 임해서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영적 싸움이라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적들이 흘리고 간 전리품을 주스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로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인 것이죠. 바울은 원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그 신분과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좀 더 높은 영적 경지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가 영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전쟁으로 치면 적군의 수도, 심장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공격해서 점령하게 하려면 사도 바울은 더 깊은 믿음의 그 경지에 올라서야 되는 것이죠. 체험 없이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향해서 더 지독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삶을 마구 흔듭니다. 당할 때는 힘들고 이게 뭔가 싶지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간다면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영과 육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얕은 믿음으로 잘못 해석해서 두로의 형제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계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우린 좀 더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 원리를 적용하고 대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우리는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옳은지 심지어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또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우리 가족들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보게 되면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함을 알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 없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없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